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드디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편의 2지파 반, 그리고 요단 서편의 9지파 반, 그래서 12지파가 모두 이제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남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곳을 하나님이 분배하라. 내가 직접 다 쫓아내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 차지하지 못한 곳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하고 계실 것은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레위지파를 빼면 11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는데 동편의 2지파 반, 서편의 9지파 반, 12지파예요. 합하면. 왜 12지파일까? 레위지파를 빼면. 요셉 지파가 아니고 그의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요셉 지파는 2지파의 땅을 받은 겁니다. 축복을 받은 거죠. 요셉은. 그래서 12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고 이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 방법이 제비뽑기예요. 제비뽑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분배를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것을 인도한 사람이 제사장 엘르아살, 여호수아, 각 지파 족장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뽑기를 했다. 제비뽑기의 결과가 사실 지파별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겁니다. 뭐가 걸릴지 모르니까 제비뽑기를 하면. 그런데 아무도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그 제비 뽑혀서 자기가 받은 그 지파의 땅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과를.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비뽑기를 한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욕심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비뽑기는 내 욕심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되든지 알 수가 없고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무언가가 들어갈 수 없는 방법. 그래서 특정한 지파가 어떤 좋은 것을 독점하거나 또 소외되거나 이런 게 없이 그냥 공평하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공평하게.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게 받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계략이나 생각이나 뜻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배가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살아간다, 인생을. 사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인간적인 시선에서 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오늘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6절부터 12절에 갈렙이 등장을 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밟는 땅이 이 갈렙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갈렙과 갈렙의 자손의 것이 되게 해주겠다. 갈렙은 40년 전에 광야 이 40년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정복 5년을 합하면 45년 전에 광야에서 헤매는 시간 40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간 5년 해서 45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어요. 여호수아도 포함되고. 그때 주셨던 약속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그래서 이제 갈렙은 45년이 40살에 받았던 약속을 기억하고 지금 85세가 됐습니다. 45년이 지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받는 이 시점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내가 정복하고 내 기업으로 삼게 해달라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구한 곳은요, 만만치 않은 곳이에요. 오늘 기록을 보니까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등치가 크고 제일 큰 거인족이에요. 아무도 무서워서 잘 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그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내가 기업으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85세가 된 노구가 된 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한다? 안 그래도 큰 가나안 족속인데 그 가운데 제일 등치가 크고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을 달라?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인간의 시선으로는. 40살 때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85세가 돼서 내가 받을 땅을 달라. 그런데 갈렙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해요. 내가 40살이든 85세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내가 정복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서 인간적인 외적인 조건은 변했지만 그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우리 밥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 믿음의 기백, 그의 신앙은 여전한 거예요. 변함없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갈렙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도 해야 됩니다. 갈렙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월 앞에서 인간의 몸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갈렙의 믿음, 갈렙의 충성은 시들지 않았어요. 더 불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갈렙의 모습에서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높은 영성은 신령함보다는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 신실함. 변함없이 신실함.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르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요청을 받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그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 헤브론을 그에게 주면서 축복을 합니다. 허락을 하면서.
결과는 우리 오늘 14장인데 15장에 가면 나와요. 갈렙은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헤브론을 정복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로써 갈렙이 40살에 받은 약속이 85세 성취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갈렙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결과이기도 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니까 하나님도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한 번 더요. 갈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니 하나님도 그 믿음대로 대적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등치가 큰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물리치신 거예요.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앞에서는요 무력할 뿐입니다. 땅의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진다.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이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불가능해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지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야. 나는 믿음으로 나갈 거야. 믿음의 선택을 할 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저절로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렙처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서 최선을 다할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충성으로 이것을 이루게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함께 하시고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갈렙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결과는 축복과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갈렙이 결과를 보십시오. 장대한 거인족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헤브론을 차지하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15절 마지막에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온전히 쫓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과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더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더 주세요. 비로소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갈렙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안전과 평화는요,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안전과 평화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가는 충성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혼돈 속에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지를 살펴봐야 돼요. 무엇보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 삶은 평안해지고 안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그런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 자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